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혹시 누구를 살펴보았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모세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살펴보기 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왼쪽 위에 라암셋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맨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된 무엇을 만들었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최종 도착지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질 거야 라고 말했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게 하세요.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림에 보이시죠?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안녕.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친 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저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게 되어 슬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10가지 계명들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모았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끈 리더였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역할을 맡았어요.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갑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세 지파를 찾아갔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찾아간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찾아간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볼 필요가 있어요.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단강 동쪽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 지파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복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보니 저희가 가축들을 키우기에 딱 좋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 저희가 모른 척하지 않고 꼭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 동쪽 땅을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거야. 너희는 우리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때 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그런 약속을 했지만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전쟁을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세 지파 사람들은 저희도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진 모습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를 보실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기뻐하시겠죠.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대동교회 초등부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설교 노트에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왜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를 찾아갔을까요? 세 지파 사람들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세 지파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를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대동교회 초등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올해 초등부 표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친구들을요, 하나님은 엄청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대동교회 초등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방향으로 가는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알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하고 양보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설교 노트에. 2. 희생하고 양보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한테 가서 모세 선생님 요단강 동쪽 땅을 주십시오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너희만 먼저 땅을 가져가려고 해? 같이 전쟁하고 땅을 나눠 가져야지. 너희가 먼저 땅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해 라고 하면서 양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움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만약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전쟁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싸움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세 지파 사람들도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이처럼 희생하고 양보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초등부에 있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 초등부가 이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대동교회 초등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들은 다 버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광고예요. 이 광고할 날을 전도사님이 계속 기다렸어요. 친구들, 드디어 다음 주에
초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9시 25분이고요. 장소는 바로 여기 초등부실로 오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그 기준에 따라서 자리를 다 배치해 두었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시면 돼요. 단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와야겠죠? 우리 다음 주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서로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자!